오늘 이제 시편 42편부터 시편 제2권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42편, 43편이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시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라의 자손, 그 고라의 후손 가운데 이제 다윗이 찬양대 지휘자로, 찬양대원으로 이렇게 세운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른 그 시가 이 시편에 10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2권 시작하자마자 42편, 43편, 44편, 45편, 46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오늘 그 표제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 되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내용 자체는 보면 단식시인데, 그 단식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곡인데, 우선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갈망하는 내용부터 이렇게 42편에 나와 있어요. 어찌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시도 그렇지만 다윗의 시편을 쭉 보면은 탄식시가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도 도망 다니면서 굴에 숨어서 또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으세요. 사람들이 저를 조롱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시편에 계속해서 나와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 모세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 같지만은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 더 못하겠어요. 아니 제가 원래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저를 보내가지고 하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라고 그래요. 저 백성들 제가 낳기나 했습니까? 저한테 매일 원망만 하는데 이 광야에서 무슨 수로 제가 저들 고기 달라고 그러는데 고기를 먹여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갈멜산에서 대단한 불의 역사, 비가 내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이뤘던 이분도 이즈벨이라는 여자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여자가 죽이기 전에 아예 하나님이 저를 죽여버리세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마 도망 온 것이 후회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비겁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형편없어요. 저는 인물이 못돼요. 그러니 여기서 깨끗이 하나님이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제가 이번 안식을 가지면서 욥기를 깊이 있게 읽으면서 묵상을 해봤는데, 욥도 뭐 세상적으로 보면 의롭다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섰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쩌자고 저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 삶을 살게 합니까? 저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전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는 거 그거 뭐 당연하죠. 제가 그러는 거 당연하죠. 물론 왜 그런가는 우리가 한번 좀 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몸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프니까. 또 외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으니까. 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뭐 여러 가지, 또 기질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내성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더 다른 사람보다 심하게 이런 우울증을 앓기도 하는데,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형편과 사정을 보면은 정말 불평불만할 거 많고, 두려운 거 많고 낙담할 일 많아요.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는 세상이 다 대적을 해도 그 일을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 형편을 살필 때 이쯤 오면 됐겠지 하고 형편을 살폈을 때 그러지를 못하니까는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정말 딱 자기 혼자만 하나님 위하고 세상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외로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 거거든요. 요사이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에 못 모이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의 교제를 제대로 못 갖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무 과잉해서 탈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성도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자세하게 돌보지 못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교제를 하지 못해서 마치 예배를 드려도 이 영상으로 화면으로 딱 자기 혼자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걸요. 있는 처소에서.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그래요. 아마 그 7,000 사람이 다 각각 생각할 때는 자기 혼자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는 그 7,000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만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각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7,000 용사,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 각 처소에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도입부에 42편 1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원해서 이렇게 갈망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이신데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갈망이라는 말이 아락이라고 돼 있는데, 아락 그냥 목마른 정도가 아니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헐떡거리면서 좀 물 좀 주세요, 죽겠어요,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 아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워지니까 돈을 찾기에 아락하고, 또 요새는 이제 내년 이제 선거가 또 다가오니까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락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요새 유흥을 못 해가지고 말해요, 그 향락을 찾아 아락 갈망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락한단 말이죠. 그것만 해도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락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목말라해요.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래서 계속 갈망하다가 3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음식 맛도 하나도 식욕이 없어요. 그냥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그리고 주야로,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그리고 7절 42편 7절에 보면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그러니까 바다, 파도, 물결, 이 혼란한 죽음의 공포 위험이 나에게 쭉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불안이 일어나고 마음에 낙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후렴처럼 나오는 글귀가 있습니다. 42편 5절, 42편 11절, 43편 5절에 나오는데 똑같은 후렴구가 나와요.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 그 마음이 자기에게 이 얘기하는 대신 자기가 자기 마음에게 대해서 결단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내면을 향한 기도도 있어요. 특별히 선포하는 왕의 기도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42편 5절, 11절, 43편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자기를 꾸짖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래서 답을 제시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근심 걱정이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그 근심 걱정이 좀 시간 지나니까 또 다시 몰려와요. 그러니까 다시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끝나면 좋겠는데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의심이, 불안이, 염려가, 낭망이 자꾸 몰려와요. 그래서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걸 수없이 우리가 반복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과거 지난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리글렛, 후회하십니까? 후회한다고 달라질 수 없어요. 잘못했든 뭘 억울했든 리글렛, 후회하지 말고 repent,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끝장나요. 과거에 나에게 섭섭하고 어렵고 힘들게 했던 일들, 사람을 forget, 망각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잊은 것 같은데 또 어느 때 되면 생각나요. 그때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말이야, 내가 forget 하려고 하지 말고 forgive, 용서해 줘야 끝장나요. 용서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제가 이번 안식월을 보내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있어요. 제가 거의 매일 한 10,000보 이상을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건강도 좀 다질 겸 해서 그랬는데 표가 안 나겠지만 제가 한 2kg 정도 빠졌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살아온 게 너무나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낸 것 같아요. 대체로 그 목표를 이루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좁아져요. 이렇게 거기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주변을 잘 돌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이 자꾸 이렇게 좁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남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가 나름대로 결단했어요. 난 이제 목표 지향적으로 살지 않고 과정을 중시하면서 살겠다. 많은 과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좀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룬다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그걸 이룰 수 있는 바탕을 좀 마련하는 일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사실 어찌 보면요, 제가 목표한 건 다 이룬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하고 자꾸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치도 말이에요, 자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자꾸 매진하다 보니까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루어져도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과정을 중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 다 과정이지 목표에 도달한 사람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저 하늘나라에 있고 그 도상에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과정을 겪어가는데,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연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욥 같은 인물도 완벽한 것 같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 인격이 성숙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다 그런 섭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도요,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냥 왜 이런 일이 우연히 나한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그렇게 원망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목적을 가지고 나의 이 삶의 과정을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그래도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련을 받았죠. 아들을 바치라는데 모리아산에. 근데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4일 길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망가고도 싶었겠죠. 하나님이 뭐 줬다가 또 뺐고, 이게 뭐야 이게. 그러지만 그 모리아산에서 확인한 건 뭐예요? 꼭대기에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이걸 안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이 드러나기 전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이 과정 속에서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그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들을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시다, 이렇게 믿고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런가 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한 것처럼 내 자신이 나에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내 자신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설교는 사실은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영적 침체라고는 책에서 제가 많이 영감을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영적 침체라는 주제로 21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원래 의사였습니다. 영국 왕실 주치의였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웨스터민스터 교회에 처음에는 부목을 하다가 나중에 담임 목회를 1943년부터 1968년까지 하셨는데,
참 저는 그분의 설교를 거의 다 읽어봤어요. 근데 정말 주옥 같은 설교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분이 의사로서 또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임상하면서 깨달은 진리들을 거기다 많이 얘기를 해놨는데, 대개 사람들이 자기하고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대화하는 상대가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좋은 대화를 나누면 좋은데, 상황이 어렵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계속 안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 그래도 살 필요 있겠니? 다른 사람들은 다 저러고 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그 살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꾸 끌어내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설득이 돼가지고 자기를 그냥 던져버려요. 제 아들이 코넬 대학을 다닐 때 제가 그 학교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그 코넬 대학 또는 스탠포드 대학에 우수한 아이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뭐 나름대로 지방에 있을 때는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우수한 아이들 모여 있는 데 가보니까 자기는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특별히 그 코넬 대학은 정말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쪽 캠퍼스에서 저쪽 캠퍼스 가는데 이 다리가 있어요. 다리. 그 다리 아래는 낭떠러지로 저기 그냥 이 호수로 떨어지는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그냥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 입구에 이쪽 저쪽에 다 뭐라고 써있냐면 You are being lied to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넌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뛰어내리려고 하는 애가 보고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한강의 어느 다리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써 있다는데, 저희한테 좀 전화 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써 있다는데, 자기 자신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설득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그냥 던져요. 그러면 안 되고, 네가 네 자신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너 왜 낙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소망해. 세상을 소망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소망해.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거야.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에게 너의 소망을 두라 말이야. 물질 소망 뒀다가 날아갈 때 있어요. 자녀 소망 뒀다가 어긋날 때 있어요. 사업 소망 뒀다가 안 될 때 있어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묶어두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데보라 스미스 피게라고 하는 분이 절대 자신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밴드 부원들이 이 행진을 하는데 발을 맞춰서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이 한 학생이 발을 맞추려고 좌우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항상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밴드부 선생님이 스미스 좌우를 보지 말고 저 앞에 밴드 리더를 봐. 리더가 가르쳐 주잖아. 거기에 따라서 모두 다 같이 발을 내디디면 다 발을 맞게 돼 있는 거야. 왜 자꾸 좌우를 바라보니? 앞을 바라봐야지. 여러분, 어느 장단에 춤을 추시겠어요? 세상이에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 소리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장단에, 하나님의 북소리에 발을 맞춰야지. 제가 사도행전 그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과정을 쭉 보니까 그 많은 사도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교인들이 그 어려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북소리를 따르더라고요. 둥, 둥, 둥. 하나님의 북소리를 들으면서 둥, 둥, 둥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나오고 그 풍랑에서도 이겨내고
그 환난 속에서도 뛰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건 둥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북소리에 발을 맞춰가지고 나가니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감정은 변화무쌍합니다. 의지가 이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 영혼아, 네가 왜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 낙심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성령 따라 살아가야 돼요. 너무 가까이만 보지 말고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다잖아요. 광활한 그 대지에 살면서 늘 멀리 보아 버릇하니까 시력이 좋은데, 예? 자꾸 가까운 것만 자꾸 보다 보면 이 근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을 들어가지고 멀리 봐야 되죠. 오늘 시편 43편에는 이 한숨과 눈물을 기도로 바꾸라고 나와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4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예, 하나님 외에는 나를 판단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그때그때 회개하면 돼요. 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그러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변호해 주세요.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는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달게 하나님 말씀하니까 받아들이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들에 대해서는 저를 좀 변호해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43편 3절에 보면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주의 빛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금 성령이시고, 예,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성전인데 교회에 올 수 있으면 와야 되지만 못 오면은요, 주께서 계시는 곳에,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어디든지 예배하는 곳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과 주님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의지적으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43편 4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교회에 나가서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는 지금 슬퍼요. 나는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는데 그게 뭐예요? 예배로 도달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 큰 기쁨에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배하면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겠다. 그래서 43편 5절에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감옥의 현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감옥의 현실에 있다 보면 감옥만 보이지 천국이 안 보여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려요. 천국은 계속 있는데. 그러면 이 감옥이 현실인 것처럼 천국이 어떻게 내 이 감옥 안에서 현실화가 될 수 있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면 이 천국이 오늘 이 상황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감옥이
문제가 아니고 감옥 문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노임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감옥 같은 현실이라도 이 현실 속에 천국을 끌어들여야 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예배해야 될 때고,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 찬양해야 될 때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돼서 모이지를 못하게 만드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모두에게 영적 회복을 위한,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 좀 하세요.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내가 이 전화로 알려주는 거야. 힘내. 그리고 우리 같이 은혜 받자. 하나님 도와주신다.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소망 두고 살자. 그렇게 전화 한번 하세요. 그래서 내일부터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